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 편명을 좀 외워본다면 참 말라기 소서지서 외우기가 조금은 헷갈려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나, 미가, 나훔, 요나, 잘못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예, 조금 이렇게 잘하면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오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말라기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말라기야라는 히브리어의 단축형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축약형인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에 대한 저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주어진 선지자입니다. 그전 선지자들은 다 포로 이전이고 포로 동안이고 또 막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막 해방되었을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기록됐는데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갈 때가 444년경이었는데 BC 그거보다 조금 후인 425년경쯤부터 봉사를 시작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BC 520년부터 536년부터 535년부터죠. 35년, 36년 고레스 왕 때로부터 성전 복원력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잘 복원이 안 되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457년의 조서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긴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성전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노인네들은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참 예를 든다면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조그마한 교회 구역에 있는 조그마한 유년관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실망감을 있었지만 그러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전을 통해서 이 선전의 이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이 성전이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 나중 영광이 아주 클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예언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크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실질적인 이제 성전에 원행되시는 예수님께서 와서 봉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와서 이제 느헤미야의 통치를 통해서 성전이 다 재건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면서 국가가 안정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포로 생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일본 나라의 어떤 통치들을 서서히 또 잊어가듯이 잊어버리고 또 예배를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되었냐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위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도 정착되고 또 형식적이나마 또 자기네들의
구하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러다니 보니까 그리고 또 영광이 또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기다림도 상당히 긴 시간 계속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기별들을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아들이 그 아비를 공경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한다.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거나 속되게 만들지 말라. 거룩한 것들과 속되게 한 것들 여러 가지로 섞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적할 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계속 호소하시는 그러한 기별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의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 속에서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상당히 은혜가 새로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 통독표를 잘못 좀 말씀을 드려갖고 말라기서를 읽어야 될 날이 4일이에요. 내일 모레. 지금 사실 스가랴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라기서 4일 날이니까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읽으실 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더욱더 은혜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용하기를 말라기서의 기별이 오늘날 라오디기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 기별과 흡사하다. 이유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기별 성도님들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어떤 상태인데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1800년 30년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기별이 외치지기 시작해서 이제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이제 200년이 돼 가잖아요. 2020년이니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이런 때에 있어서 너무나 흡사한 기별이 아닌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런 기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식주의 예배에 빠지니까 그때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느냐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사랑을 못 느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1장 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1장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2장 1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겨루시게 하였나이까? 이런 얘기들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8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좀 일종의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좀 충만한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비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좀 공경을 하라. 그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서로 속이고 하면서 열조의 언약을 헛되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물을 일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둘러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또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좀 풍성해졌다라고 느꼈을 거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도 좀 나아졌을 거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말라기서의 중요한 이 키포인트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긴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요 구약 시대하고 요게 한 BC 한 4세기 초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AD니까 한 400년 정도의 긴 텀이 있은 다음에 호세아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실질적인 메시아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신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우리들에게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이 마지막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또는 혹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어떤 신앙의 행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한 면이 없지 않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기별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 생각하시면서 말라기서를 읽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난주일에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좀 나누자고 그랬는데 말라기서를 읽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말라기서를 안 읽으시, 이강옥 집사님 읽으시고 백문수 집사님 읽으셨네요. 두 분은 말라기서를 읽으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은혜 받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항숙 사모님하고 우리 관이는 다른 책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하는 시간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돌아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강옥 집사님, 백문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관이, 우리 예항숙 사모님, 혹시 교수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 좋은 은혜 받으신 성경절 이번 주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받고 그냥 짧게 좋아서 같이 낭독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좋았어요. 제가 이것과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한 2017년 9월 말쯤부터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해가지고 세탁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하는 이제 체인점을 하다가 거기가 좀 목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또 여기 수락산역 근처에서 옷가게를 해서 총 한 3년 좀 넘게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 옷가게를 하면서 이제 지난 11월에 고이금 집사님의 소개로 또 코로나가 있기 한 두 달쯤 전에 코로나 시작 2달쯤 전에 구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어려움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지난 9월 30일부로 가게를 정리해가지고 너무 홀가분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또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이 말씀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말라기서를 읽으라고 하셔서 읽었어요. 읽는 가운데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서에서 4장밖에 없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세어봤더니 19번이 나와요. 예.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뭐 모든 세계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하도 저기 절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이제 세어봤더니 19번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천연계의 책을 읽는데요. 천연계 119페이지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적어 가져왔어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요. 주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아, 돌아오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항상 그런 말씀이 계속, 예, 뭐 호세아, 말라기서 다 읽어보면 내게로 오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패역을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저의 생애에도 영혼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수경 우리 박사님. 저희는 요즘 아침 기도 시간에, 아침 예배 시간에 이제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0편, 뭐 61편 쭉 오늘 아침에는 67편을 읽었는데요. 근데 이 60편 이 즈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 하면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읽었는데요. 여기 61편 7절과 8절에는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 6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13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66편 19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때나 또 이렇게 평안한 때나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적어놓고 또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생각하고 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광야길을 가게 하는 그냥 그 길을 가게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전에 제가 새기지 못하고 지나간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먹이기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정말 그렇다면은 이 정말 두려운 이 광야 길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 13장 1절의 말씀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저희가 추석이 돼서 가족들이 모여서 산소에 가서 가족에 대한 그 교동문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듣고 우연히 잠언 13장을 읽다가 가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굿. 오케이. 목사님, 트럼프 has COVID.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요? 코로나 걸렸대요? 네. And so 부인하고 같이. the 3rd of November is the big time for the whole world coming.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김승현 선생님이 크게 좀 네. Yeah. It may be the beginning of the time of trouble.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이 세상에 환란의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And what happened there will affect the whole world.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So I want to dive back to Malachi 4. 네,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에 Malachi 4 says there are 3 days that are important to us. 세 가지 중요한 날이 나타나는데요. The first day he says
verse 1. Behold the day that burned like a fire.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고 말씀했죠. It's the hell after 1000 years. 그것은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는 게 천년기 전에 또는 천년기 후에 이르러 올 일이라고 Second day.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날은 Second day is hi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Verse 2.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And also says in the text, and ye shall go forth from the grave, right? From the grave, resurrection, and ye shall go forth.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And ye shall go forth. 예,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하는 그 말이에요. 나가서. From the grave, resurrection. That is second coming. But that's for the good people.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겠고요. Verse 3, for the bad people. 3절 말씀에는 He will take on them.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But then there is a third day. 예. This is our time, Laodicea. 예. The time of Laodicea. And that is the day we need to remember the law of God. 그런데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에 속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하는 그 날이라고 We must be 생각합니다. very faithful with Sabbath keeping. 그래서 아마도 다른 때와는 달리 아주 신실하게, 특별하게 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Verse 그래요. 5. I sent Elijah, you are Elijah. 일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I sent Elijah before the hell comes. 예, Before second coming.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Now is the time to turn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라는 게 굉장한 명절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추수가 돼.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추수가 돼야만 새해를 만난 거야. 그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가 추석이요.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이렇게 좀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는 이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잘 주석을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요. 이 소선지자서는 호세아서부터 12선지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여러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또 했고, 요나라든가 나훔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 나라들, 특별히 니누의 성의 멸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경고한 기별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희망적인 기별인데 말라기서에 과연 희망적인 기별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키포인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말라기에서는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쿠스 선생님 주석을 보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율례와 법도 가운데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막연히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고 가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일들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 카타르시스 해소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오는 것은 말라기에서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헌물, 재산에 대한 11조와 헌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재산의 형성된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됐고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 속에서 이것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과 일치되느냐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라고 한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해야 된다는 기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라기에서는 2장 10절에서 부자 관계를 분명히 얘기해요.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기별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오랜 시간 기다릴 것인데 그때 기다리고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라. 그 엘리야는 말라기에서가 말씀하는 엘리야는 두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두 국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영이라도 하시면서 엘리야를 누굽니까? 광야에서 보내는 침례 요한을 보내는 그 경험이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둘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의 계명과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첫째 조건은 뭐 해야 된다? 돌아오라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우리 백문숙 집사님께서도 참 좋은 포인트로 읽으셨어요. 그렇게 추석한 책이 없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는 이 얘기는 이때 당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느냐면 세상 여러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 지배되고 지배당하고 했던 그런 얘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만군의 여호와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있고 기다림의 속에서는 누구 안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여호와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다리려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마음제스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 앞으로 완전하게 돌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악인과 의인의 분별될 때, 나누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시는 의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도봉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라기서에 대한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과연 기별들대로 마지막 기별들대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연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선교적으로 활발한 그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깐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